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에는 어른도 아이도 어린애가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을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쑥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마음에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처럼 아이들처럼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면 정말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이처럼 또 이렇게 대하시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추리를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합선이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원이 김치 냉장고랑 에어컨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전원 선이었는데 냉장고가 아니라 그 냉동고랑 김치 냉장고, 냉동고가 연결되어 있는 그 콘센트에서 빼서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스위치를 만든다고 그거를 스위치를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동영상을 수십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겠지 하고서 딱 켜본다고 켰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김치냉장고 나갔죠? 또 냉동고가 나갔죠? 큰일 났다. 사고 쳤구만. 괜히 그거 스위치 편하게 한다고 했다가 두 개가 다 나갔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전판에 와가지고 이게 눌러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저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얘가 이제 합선이 되는 바람에 충격에 그냥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얘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보긴 봤어요. 제가 전에 저거를 다룰 때 우리 안현수 집사님 남편이 오셔가지고 집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갈아 끼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내리고 그걸 교체하면 되는데 그 한 번 누전된 것 때문에 겁이 나니까 합선된 것 때문에 겁이 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사다 놓고 박정원 집사님 전화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분 되게 바쁜 분이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문자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바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시자마자 그걸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해가지고 실상은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일하다가 왔는데 그래도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쪽에 있던 죽어있는 선을 살려가지고 다이렉트로 물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어설프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도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가 아니잖아요. 뭐에? 신앙에.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아니에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설퍼요 뭔가. 보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있죠. 내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을 봐도 조금 어설프다. 요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오케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뭔가 부족한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실까? 여러분 어떤 편이신가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오케이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텐데
삶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됐어 너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도장 찍어줄게 들어와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분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이름을 보시고 오케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때로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때로는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됐다라고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 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곧게 살아야 하지만 정말 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실상은 낙제입니다. 안 됩니다. F입니다. 뭐 D도 아니고요. F입니다. F. F면 낙제입니다. 낙제인데 삶은 낙제인데 그러나 삶은 낙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거덜내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거덜내지 않으면 다행이죠. 다 말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성취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죠. 아멘. 그러면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기도 하고 쌍방간에 하기도 합니다. 너는 잊어버린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죄송합니다. 막말을 해서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우리가 믿지 않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약속을 받아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얼굴이 빨개지죠. 라는 말을 했는데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참 난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왔을 때는 정말로 난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요 정말 난처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면 좋지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는 더군다나 더 난처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해서 지키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는 이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되고 마는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때로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확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방에 이렇게 뭐 합시다 어디 갑니다 이러면 저는 요즘에는 대답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킬 수 있는 거면 확실하게 먼저 딱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데 왜?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딱 밀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 원래 뭘 하자고 하는 취지로 올린 분은 저 사람은 왜 대답이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노 아니면 예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스, 노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닌 때 상황에는요 그냥 웨이팅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냥 그때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목회자들 수양회를 1박 2일로 갔는데 그때도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갔거든요. 나중에는 갔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는 정말 내가 잘할게요. 약속을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결의는 하지만 말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지난주도 이 말씀 제가 또 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이 처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은 하지만 이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해본 말이고 그걸 들어주고 이해하면 나를 찍어주겠지 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선거를 할 때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뭐 우리는 또 찍어주기도 하지만 나는 해본 말이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거다라고 나중에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약속들이 많죠.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약속,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도 그 약속 성취하셔야 되니까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즉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됐잖아요. 당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잘 믿었다고? 잘 안 믿었다고요? 잘 안 믿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이행할 사람한테 약속을 걸죠. 약속을 안 할 사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사람하고 약속을 하나요? 그 사람하고는 약속 자체를 안 합니다. 왜? 반드시 저거예요. 저 사람은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자고 해도 약속을 안 합니다. 왜? 분명히 약속 이행할 게 아닌 거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한다고 해도 나는 약속 안 합니다. 왜? 분명히 안 할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안 받아들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징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죽겠다는 약속이에요? 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전쟁이 와도 살아나겠다는 약속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살리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전쟁에 와서 위험한 처지가 돼도 너는 살아날 거고 너의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셨어요. 근데 단순히 아하스의 왕에게만 주어지는 단순한 그 히스기야 아들 왕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아하스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아주 더 먼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상황 자체가 전쟁통에 어렵고 생사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약속에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거를 모면하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을 못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주겠고 저렇게도 해주겠고 이것도 다 해주고 저것도 다 해주겠다. 왜? 그래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이런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말잔치를 해요. 약속을 말잔치를 해가지고 해요.
왜?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막 해. 그러면 나는 그때 어려웠으니까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말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아하스 왕에게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아하스 왕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속해 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자청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녀를 주겠고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정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 내가 의지할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 약속이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운 상황에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약속이셔요. 아멘. 그 예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요. 아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본래 야훼, 여호와,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뜻은 뭐냐면 구원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구원한다. 아멘. 내가 살린다. 내가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이 구원자이신 여호와예요. 아멘. 그 여호와께서 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뭘 써요? 계약서. 계약서를 쓸 때 뭐를 써요?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쓰고 사인하잖아요. 도장을 찍거나.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걸 약속으로 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썼을 때, 계약서에 이름을 썼을 때 그거 자체가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약속은 이렇게 딱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던 이거랑 이 새끼손가락에 맞추시던 예? 우리 믿음이 정말 약해가지고 새끼손가락처럼 이런데 스치면 스쳐도 스친 거야. 맞는 거야. 내 믿음이 정말 약해가지고 정말 저렇게 해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작아도 이렇게 스치는 믿음이어도 하나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확실한 게 확실히 낫죠. 제가 전기 얘기를 했지만 전선 안에 구리선이 있잖아요. 그죠? 구리선이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어요. 굵은 건 아주 굵지만 하나로만 돼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전선이 여러 가지 구리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굵을수록 굵은 선이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는 선도 있어요. 선은 아주 굵어도 하나만 들어가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얇으면 얇은 선 하나만 안 들어가요. 여러 선이 들어가가지고 그 선 중에 하나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치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죠. 전력이 가고 있는데 그 약한 선끼리 됐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있는데 여기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이 힘이 여기를 갈 때 이 힘이 여기가 요거 때문에 약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아멘. 제 설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전력이 들어오는데 그 전력을 선이 얇으면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의 약한 것 때문에 약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니요. 내 행동에,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굵기가 굵어야 돼요. 기왕이면 굵게 믿어야 돼요. 굵은 줄로 아주 강력한 전력의 힘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잘 모르지만 뭐 고양이 오줌 싸듯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뭐 팔팔 쏘는 오줌이 몰라도 또 감칠나죠. 또 얼까봐 겁이 나가죠. 또 이런 믿음을 가졌냐? 아니면 아예 그 수도꼭지, 그냥 보통 수도꼭지가 아니라 소화전의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콸콸콸 쏟아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약속은 받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의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삶을 살아보면 다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다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로는. 삶으로는요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1%라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0.00001이라도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100개 문제가 있어도 문제예요. 1개 문제 있어도 문제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인생을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사람, 잘하는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요. 허물이 많은 죄인과 약속하신 거예요. 죄인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잘하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못할 거 뻔히 알아. 근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하겠다고 하시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약속이셨어요. 사람 같으면 이거를 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정말 씨알도 안 맥히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태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신약의 처녀라는 말이지만 구약의 본질은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처녀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 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한 번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약혼을 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였는데 부관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약혼을 해도 당신은 결혼한 거나 똑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을 그 여자는 처가에 살게 돼 있어요.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네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하신 거다. 저가 어떤 외간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그냥 데리고 와. 그래서 본래는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그냥 처가에 있다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아이가 이렇게 배불러 오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죽음이에요. 당시로 보면 간암증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요? 그가 품고 있는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보통 꿈을 누가 꿔요? 엄마가 꾸잖아요. 되게 태몽. 네. 근데 태몽은 아니어도 요셉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다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 약속이에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약속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